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특별한 우리 한국 최고의 너무합니까? 네. 부산 최고의 또 설교가 알려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함께 많은 은혜 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부산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이 어려운 때에 또 주님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됨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이삭 청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또 듣고 배울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부부터 이제 4부까지 하고 또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 입교 세례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에도 많은 지체들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축하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 이삭교회의 큰 기둥이 될 줄 믿고 좋은 또 이제 배우자들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상이 밝아야 돼요. 이제 밝은 사람,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힘들 때도 어깨 딱 펴고 얼굴에 이제 생기가 있고 그러면 장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많이 만나봐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삭 교회 안에서 많이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또 이렇게 전도해서 많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을 또 선한 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준비 하나도 안 되면 그냥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은 자기 내면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동자 또 여러분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도 어떤 운동의 이제 전문가들 보면 그냥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쉬워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웃어보는 것이 웃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웃을 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저와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화면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걸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감각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떠나고 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옥에 넣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선명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 땅에 혼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물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는데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매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요? 땅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 다가오는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듯이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너무나도 적실하게 필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공정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영난다는 말은 다 옛날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거리가 멀어 보이고 있고 이것은 참 상대적이라서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본인이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절대로 피해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중보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죠?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 17장에 3번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혹은 제자들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누구의 기쁨을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누구의 기쁨을? 내 기쁨을. 여기에서 내 기쁨은 누구 기쁨이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할 때, 또 내가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준이 세상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저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아팠고 눈물 흘렸고 배신도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도록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쁨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기쁨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 기쁨, 신적 기쁨인 거죠. 신들 간에 누리는 이 기쁨을 예수님은 누구와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배고픔에 노출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많은 태장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듯한 그런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에 보면 자기를 변론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나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기쁨을 저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세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죽일 때조차도 제자들이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경험했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걸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그 내주라고 하는 것은 안 내자 거할 주자, 내 안에 거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 내주하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 맞죠? 맞죠? 대답해 주세요. 저도 지금 5번째 설교예요. 목소리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정욕이 머물러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닌가요?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 욕심, 욕구, 정욕을 내 안에서 한번 떼어내 본 적이 없고, 내가 어느 순간에는 성령 안에 온전히 매여 사는 것 같은데 잠시만 눈 돌려보면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충만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 안 먹었습니까? 밥 좀 주세요, 목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이건 언약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보증하고 인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안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죄가 내 가운데 머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바울의 고민 같은 외침 같은 외침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따먹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시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니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두신 거였을까요? 전자다, 후자다? 후자. 옛날에 이름이 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악과에 눈이라도 주었을까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탄이 딱 등장을 해서, 뱀이 등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옛날에 뱀은 사람하고 되게 친했나 보다. 그렇죠? 흉물스러운 것이 나타났는데 대화를 했겠어요? 하와가? 뭔가 아주 친근했겠죠.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아주 친숙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선악을 먹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하와가 봤을 때 선악과를 이제 보기 시작했을까요? 했겠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괜찮다 먹으라, 괜찮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도무지 여기에서 구제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그 죄를 통솔할 능력도 없다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선악과 애초에 만들면 안 돼요.
죄가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릴 만큼의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분명히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라는 목적으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유는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쓸 수 없어서 못 끄집어내고 못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허용해 두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누구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기를, 주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에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개념이 달라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구해서 늘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또 숙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릇에 물이 섞여져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오물이 조금 이게 들어가져 있어요. 누가 잉크를 이렇게 풀어버렸네요. 이렇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럼 이 잉크를 다 없애고 맑은 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이 잉크가 희석되어져서 결국에는 물이 맑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밀어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부흥회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떠한 죄악도 여러분에게 들어올 틈을 아마 여러분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적인 슬럼프를 인해서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즐거움을 상실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 덩어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 마셔보셨죠? 취해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만 먹어본 것처럼. 그런데 취해보면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해봤는데요,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돼요. 나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왜 차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디 쓰러져 보면 그때는 죽어도 안 아파요.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것은 무슨 말하면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그냥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경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신적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신적 기쁨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남겨놓고 떠나실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제자들이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겨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 기쁨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두 번째요. 시작. 두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미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에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할 때 또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게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에게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적 개념의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짓과 불법과 탈세와 또는 어떻게 보면 폭력과 이러한 윤리와 비윤리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냐라고 하면 그런 개념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물리적 개념의 거룩입니다. 어떤 거룩이 아니라고요? 윤리적 차원에서의 거룩이 아니고 어떤 거룩이라고요? 저 5번째 설교하고 있다고요. 물리적 개념에서의 거룩입니다.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여기 쭉 가다가 이 무슨 여기죠? 여기? 두실역 그 8번 출구에서 쭉 지나가면 이제 그 가잖아요. 신호를 봤는데 직진이 안 되대요, 거기에.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직진해서 쭉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는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나중에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요. 제가 불법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당신도 불법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가 보니까 땅에다가 직진 금지해가지고 화살표고 X를 딱 쳐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뭘 한 거죠? 계속 비윤리적인 목사였습니다. 네, 도덕을 계속 어기면서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지금은 하고 돌아가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물리적 개념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기 여러분이 본 오른쪽이 흑암의 권세고 여러분이 본 왼쪽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물리적 개념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정해 두셨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여기에다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의 발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오셔서 인생이 끝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종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내 의지와 윤리적인 도덕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택되어진 나의 존재의 특성,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도 뭐 비윤리적으로 신호기고 살았는데 뭐 나도 그래 살아보지 뭐. 살아보세요. 그런데 내가 알고 나서는 그 못 가잖아요. 알고 나서 다시 가면 나는 그 안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잘못인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죄책을 주시는 거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메커니즘을 딱 씌워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자백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맑게 씻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자들이 내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가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나왔는데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방식은 뭘까요? 두자, 시어디얼, LOVE 뭐죠? 다섯 번째 설교한다고요, 내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말이 새 나갔어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는 시기도, 다툼도, 질투도, 원망도, 분쟁도, 싸움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한 마음이고 같은 마음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항상 서로를 섬겨주고 먼저 세워주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해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그 희한하죠. 짝대기 하나 딱 붙었는데 낫게가 되기도 하고 낫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넘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지 임하지 않고 있는지는 우리 공동체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매일매일 경험하고 맛보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보면 요즘에는 이제 이북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책을 이제 구매해서 이게 보는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이라서
성경 연구할 때는 전부 다 자료들이 온라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보다가 이 책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사요. 저는 돈이 2배로 들어가는 인간입니다. 그냥 이북으로 사서 좋으면 그걸 끝나면 되는데 이북으로 보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사서 내가 소유하면서 거기에다가 줄을 치고 메모하고 그 책의 냄새를 맡고 흔적을 가져야 내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때가 속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를 더욱더 흥분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지향하게 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없을 때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이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조차도 도대체 이것의 본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실체를 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문답할 때 문답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제들이 문답하는 가운데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문답하셨을 때 세례 받았을 때 한 분이 평생을 불교에 매진하던 우리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 평생 절에 다니고 독실하게 믿었던 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께서 어제 문답하고 오늘 세례 받으셨어요. 그분이 남편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두 분 다 아주 독실했는데 남편이 먼저 바뀌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믿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불교로 독실하게 믿었다가 완전히 개종했는데 어느 계기가 그에게 누군가가 온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도 이거 뭔가 있다. 근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아내께서 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존경할 분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고 처음 믿게 되었고 처음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그렇게 불교에 매진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줄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다가올 때 소아시아적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인 이 사랑이 여러분 서로를 강력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1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이삭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로 따로 있고 교육부사 따로 있고 우리 장년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이삭교회 한 몸의 한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함께 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에게로 들어갈 준비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은 일들, 또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하나이니까요.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청년부를 더 살려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이 때에, 고난의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결국 무엇이에요? 기쁨과 거룩과 하나됨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거룩의 동참과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같은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때에 교회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결국에는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큰 그림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예수께 주신 그 기쁨, 예수의 거룩, 그 다음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영혼이 먼저 잘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